시험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 또는 뭐 어제 표현에 의하면 유혹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시험에 넘어갑니다. 그런 걸 중독이라 그러죠.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타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하려느니라 그랬죠. 욕심. 욕심이 에고거든요. 에고가 깨지고 대신에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것도 지정의 이 생각부터 속는 거거든요. 생각이 속음, 그다음에 감정의 충동, 그래서 의지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첫 번째 생각을 철저히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될 때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생각에서 먼저 반역을 했잖아요. 사탄이 던져주는 생각이거든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안 죽는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되고 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감정이 오고 의지의 행동을 했더라.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 말씀 증거에서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이기는 길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에 잠깐만 넘어지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시험에 잠깐 빠진 사람들 보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말씀 되게 우습게 여기고요. 그냥 말씀은 그냥 참고사항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유혹이 떠나지 않죠.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 하나님 말씀만 붙들자. 이유가 뭐냐? 시험 이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제 19절부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보라고요. 그럼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게 말씀이라 그러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 단계인데 첫째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잘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들은 거를 실행하라는 거고, 세 번째는 그 받은 바 말씀의 축복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 실행하라, 나누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단계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죠. 19절부터 21절 내용인데 특별히 19절을 보십시오. 듣기는 속히 하고, 여기다 줄을 그어야 돼요. 뭐 이건 상대적인 거거든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다. 이건 뭐 둘째 얘기예요. 하여튼 핵심은 뭐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게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듣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죠.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말씀 사모하라고. 아이들 낳으면 무지 먹거든요. 어떤 때는 뭐 몸무게의 10분의 1 정도를 먹어요. 그러니까 쑥쑥쑥 자라죠. 초신자일 때 말씀 많이 먹으면 막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자라나게 만드는 것이다. 마리아 마르다 얘기도 똑같은 얘기죠. 말씀 붙들어야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죠. 마르다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잘 섬기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 굳이 말한다 그러면 마리아가 좋은 쪽을 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거를 도외시하고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해봐야 약간은 좀 헛수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 안쓰러울 때가 많아요. 정말 힘들게 살거든요. 너무 열심히 일하고 뭐 몸도 아프고. 근데 안타깝지만 이 말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 도외시하고 그렇게 삽질해봐야 얻는 거 없다니까요. 언제 말씀 듣느냐면 아파야 말씀 들어요. 망해야 말씀 들어요. 안타깝죠. 아프기 전에, 망하기 전에, 힘들기 전에 미리 들으면 이 가속이 붙을 건데 그때 가서야 깨닫죠. 그러니까 아예 가슴팍에 새겨야죠.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살고, 듣는 자가 유혹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생들에게 설교하기 되게 힘들다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잠깐 말씀을 들을 때 연구하려고 그래요. 연구가 아니라 말씀은 듣는 건데. 그래서 들을 때 변화가 돼요. 저도 이제 뭐 옛날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제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공부 잘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다들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학 가는 걸 보면은요, 이렇게 선생님 강의할 때 강의는 안 듣고 혼자 공부하는 애들은 결과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아무리 시시껄렁하게 보여도 선생님이 말씀하는 걸 들은 거는 그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학창 시절 지금 기억하십니까? 그때 공부 되게 열심히 했죠. 공부한 거 기억난 거 있습니까? 공부한 건 기억나는 게 없어요. 이상해요. 근데 선생님이 말씀한 건 기억이 나요. 그 뉘앙스까지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뭐 저런 얘기 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오래 남는 거는 듣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잘 들으라 그러잖아요. 듣는 게 남는 거예요. 공부한 게 남는 게 아니고. 그래서 독학으로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들은 게 없기 때문에. 듣는 게 남는 거예요. 듣는 게. 잘 보면요, 장기적으로 롱텀으로 놓고 보면은 원래 제자 훈련이라는 게 축소해서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한 제자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죽어라 공부하는 애들 지금 다 안티 됐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교회 문제점, 교회 한계가 다 안티가 많이 되더라고. 제 친구들 보니까 공부한 애들은. 근데 당시에는 좀 멍청해 보인다 그러면서 예배만 잘 들으는 애들은 지금 다 헌신자들 있어요. 공부가 인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거라니까요. 공부라 그러면 약간은 마르다 스타일이죠. 마르다 스타일은 투덜투덜하다가 끝나버리는 거고, 마리아 같이 발치 앉아서 들은 자가 다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설교도 어떤 설교가 되냐면 이게 공부하는 설교가 되면 안 되고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들린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거든요. 무장해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들을 때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다 들렸죠. 들리는 말씀이라는 게 그거예요. 들리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노력만 좀 했다 그러면 성경 말씀도 이렇게 뭐 이렇게 새겨가지고 각자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고 항상 성경을 낭독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들리는 거였어요. 다 서가지고 말씀을 듣게 만들었다고. 듣는 게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독경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소리내서 읽어서 귀에 들리는 거. 제일 중요한 건 암송이죠. 우리 주일학교가 강한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암송하니까 들리는 거 아니에요. 듣고 외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친구가 암송하는 걸 들을 때도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성경 갔을 때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증거하면서 내가 듣지요. 들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유인물 나눠주면서 읽어보라 그러면 그건 그렇게 큰 능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잘 듣는 것.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여러분들 하루 하나님 말씀이 들어야 될 분량이 꼭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들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22대 대통령, 지금이 44대, 45대 그렇게 갔죠. 근데 22대 딱 미국 역사의 중간쯤 될 때, 그때 두 껄렁껄렁한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한 사람은 교회 들어가서 말씀 듣고 한 사람은 그냥 헤어졌다. 이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말씀 들었던 사람은 그 문제가 있던 학생이었는데 대통령이 됐고, 그 사람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그때 안 듣고 갔던 친구는 뭐 전과 몇 번 돼가지고 뭐 감옥에 있더라. 이게 되게 유명한 얘기거든요. 말씀이 운명을 갈랐던 이야기. 이건 뭐 수없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으십시오. 말씀 들으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병이 있잖아요. 병이 있는데 말씀 듣는 가운데 병이 나요. 성령 충만하고 싶죠. 고넬료 집안 보세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잠깐만 의심이 생기죠. 의심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말씀 들으면 의심이 사라져요. 참 이상하죠. 오해한 게 있죠. 오해한 것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안 생긴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믿음이 안 생긴다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맨날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책들을 봐요. 그죠? 뭐 사피엔스 뭐 이런 거 보고, 그죠? 맨날 보니까 의심이 자라서 더 큰 의심이 돼버리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죽어서 안 읽어요. 되지도 않은 짓들을 하고 있다고요. 들으면요, 의심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오해된 게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고,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과 갈등이 이게 평안함이 임해요. 이 말씀 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뭐 멀리도 아닙니다. 한 500년 전쯤에요. 유럽에서 제일 못 살던 동네가 어디냐 하면 독일입니다. 독일이 원래 그게 게르만 민족, 그게 야만족들 아니었어요. 야만족들이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쭉 내려서 크게 보면 이제 놀만이라고 해서 스칸디나비아 반도 거기하고 그 좀 이렇게 쫓겨 살던 애들이에요. 야만족들. 그래서 야만족 중에서도 서쪽으로 좀 많이 가서, 서쪽이 그 원래 로마 시저가 그 프랑스 위쪽은 야만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먼저 정복한 데가 프랑스 지방이에요. 거기를 이제 갈리아라 그러는데, 그래서 시저가 갈리아 정복기 이런 것도 쓰고 했죠. 그래서 이 게르만 민족이 자기들 나름대로 그래도 제일 개화된 데, 문명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 그게 서프랑크 왕국이에요. 서프랑크가 프랑스가 된 거라고. 동프랑크가 지금 독일이고. 그래서 그 게르만 민족이 그래도 좀 교육 받았다 그러는 애들이 그게 프랑스예요. 그래서 프랑스어가 그 무식한 놈들의 고전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어를 굉장히 사교계의 언어라 그런 게
우리 같이 못 배운 민족이 그래도 제일 먼저 개화된 것이 프랑스야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윌리엄 공이 정복해가지고 그 1066년인가요? 그때 이제 잉글랜드가 또 이렇게 그 게르만들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잉글랜드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제일 촌놈들이라고요. 그래서 제일 문화도 떨어져 있고, 먼 얘기 아니에요. 그때가 그 1500년대 16세기라고요. 16세기니까 뭐 우리 세종대왕 있고 할 때 그때 살짝 넘어갈 때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먼 얘기 아니라고요. 그때만 해도 독일이 제일 못 살았어요. 근데 1517년에 마틴 루터가요, 이게 도망다니다가 처음으로 그 독일어, 게르만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성경이 라틴어였거든요. 라틴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중국말로 성경 읽어주는 거 똑같아요. 뭐 알아들어요 우리가? 영어로 한다 그러면 좀 알아듣는 사람 좀 있겠지. 뭐 하여튼 잘 모르는 언어. 그래서 그냥 그 미신같이 이렇게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다 그러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믿습니다. 이 정도지 이해가 되는 언어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모국어로 들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자기 모국어로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말씀을 제일 먼저 듣기 시작한 민족이 어디냐면 그게 독일이에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고요. 원래 독일은요, 그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가 오스트리아 거기도 있었고 또 결혼해가지고 스페인도 왕위가 있었거든요. 스페인이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4분 오열돼 있고 독일이 나라 꼴이 아니었어요 거의. 그죠? 이게 뭐 독일이 통일된 게 19세기 와서 통일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 나라 꼴이 아니었다고요. 막 갈라져 있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부터 스페인을 능가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300년 동안 독일이 유럽의 중심지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명한 철학자들 다 독일 사람이에요. 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모르면 때려 맞추면 돼요. 다 독일이에요. 음악가 뭐 이렇게 때려 맞추면 다 독일. 베토벤 다 독일이에요. 독일. 뭐 화가 잘 모르면 그냥 독일 그럼 반은 맞아요. 제가 시험 볼 때 그랬어요. 잘 모르면 독일 그냥 그러면 맞더라고요. 되게. 그런 나라가 돼버렸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들으니까. 저는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중심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죽어라 들어야 돼요. 들으면 역사가 벌어져요. 들으면 전성기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으십시오. 들으면 우리 삶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들을 때 해결되는 거예요. 들을 때. 사업도 잘 되고요. 건강해지고요. 길도 열리고요. 태문도 열리고요. 열매도 거두게 되고 말씀 들을 때 듣는 민족 되십시오. 듣는 민족. 그러면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행하는 거예요. 22절부터 쭉 나오죠. 25절까지 나오나요? 거기 뭐 22절만 보세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그러죠. 또 23절 행하지 아니하면 뭐 25절 보니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은 실행하는 겁니다. 듣고 실행하는 거, 실험하는 거죠. 그 뭐 듣기만 하면 다 되느냐? 이거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김정은이죠. 나는 김정은을 보면서 제 목표는 틀렸지만 참 방법은 성경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야고보서 읽었나? 야고보서 공부했나? 이런 거. 실행하는 자가 되잖아요. 여보세요. 미사일이 이게 도면으로 다 돼 있다 할지라도 실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실험해야지 이게 수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잠깐 미사일 실험하잖아. 실험할 때마다 실력이 부쩍 늘잖아요. 그거 못 느껴요? 걔네들은 그 나쁜 놈들은 그런 거 하면서 우린 실행을 안 해. 한번 우리 교회가 그럴 때 실행을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막 선교도 가고 막 실행하잖아요. 실행하니까 실력이 부쩍. 우리 고성선교 처음 갔을 때는 거의 콩가루 교회 아니었어요. 막 지들끼리 싸우고 뭐 이상한 글 올리는 애들 있고 뭐 제정신들이 아니었죠. 이게 크리스찬 맞나 이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9차, 10차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젠 조용하죠.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죠. 뭐 첫날부터 마지막 오늘까지 뭘 해야 될지 다 알죠. 이 저절로 된 거 아니에요. 우리도 미사일 실험하듯이 계속 실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젠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 된 거야. 그죠? 그렇게 된 거죠. 핵실험 그러잖아. 핵도 실험해야 돼요. 실험했더니 그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제작 완료되는 거죠. 이거 하다못해 공산주의자들도 아는 얘기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르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린 뭘 해야 돼요? 우리 뭐 실험하는 데는 사실 그렇게 방해 없잖아요. 물론 마귀가 방해해요. 마귀가 실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너 잘하는 거 알아.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이론만 갖고 있어. 그러나 실험만 하지 말아줘.
그럼 사실 그건 힘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실험해야 돼요. 기도에 실험을 해서 기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선교에 실험을 해서 선교의 핵무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5장에 뭐 한 가지 예만 든다고 예수님께서 그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 말씀 들으면 그 예수님 말씀 들으면 복이 임한다라는 거, 승리한다라는 거를 믿어요. 그 믿으면 복이 생겨요? 실행했잖아요. 가가지고 그죠? 내가 밤에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진다. 실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실행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고 그 실행이 있으니까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엎드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죠? 사람 당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변화가 된 거 아니에요? 실행이 있어야 돼요. 실험. 우리 성도들이 실험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우리 사실은 이게 핵실험, 뭐 미사일 실험보다 훨씬 강력한 능력이 이런 믿음의 실험, 말씀의 실험이에요. 말씀을 실행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험을 꼭 해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게 지상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실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항상 함께 한다고. 실험할 때 함께 한다네. 실험. 그래서 우리 말씀은 들은 게 다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잠깐 분위기가 이러다 보면은 우리 교회는 뭐 기도하는 교회야, 선교하는 교회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할 때 해야 되고요. 선교할 때 가야 돼요. 실험할 때 그게 우리 집안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말씀의 축복을 나누라는 거죠. 27절 보니까 뭐 참된 경건이 고아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축복은 나누는 거죠. 복 받으면 BMW 잖아요. 축복, 블레싱은 미션,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는 거 나누는 쪽으로 항상 방향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접촉이죠. 이 방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영적 깊이가 흘러가라, 물이 흐르라. 혼자 있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명을 다하라. 말씀 그래서 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말씀을 실행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 베풀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40장 찬송하겠습니다.